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늘 예배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사모함으로 승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도 가야 할 길도 모른 채 살아가야 할 인생들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어 생명의 길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믿는 자의 도리를 잘 지켜 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하시고 주님의 일에 충성하게 하시고 감당할 힘을 주시는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주님의 선한 일에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객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아멘.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를 찬양하며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너 어디 있든지 충성하라 주 너의 하나님 왕 대신 주 영원히 주님만 찬양하라 너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리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리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 말씀하시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릇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여호와의 말씀으로 하늘이 지음이 되었으며 그 만상을 그의 입기운으로 이루었도다. 그가 바닷물을 모아 무더기같이 쌓으시며 깊은 물을 곳간에 두시는도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들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룩한 주의 자녀들, 하나님의 날에 하나님의 전에 모여 예배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예배가 드려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며 또한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449장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이 찬송 부르신 뒤에 예배를 위해서 정윤호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원하겠네.
기쁨이로 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믿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거룩하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날, 복된 날을 명하여 주셔서 세상과 구별되게 하시고 이렇게 예배드리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리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간도 하나님 뜻대로 산다면서 살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염려, 걱정 가운데 살았던 걸 회개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며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릴지라 했습니다. 오늘 예배가 영적인 예배, 하나님 기뻐받은 예배가 되며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여러 가지 또 문제로 나온 심령들 위로하여 주시고 해결되고 응답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날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루속히 코로나가 소멸되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각 교회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예배의 소정을 깨닫고 예배를 생명보다 귀중하게 여기며 예배를 사모하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케 하시고 갑절의 영광과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 선포하실 때 옥토와 같은 심령 되어 그 말씀을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그 말씀에 집중하며 몰입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영혼들 한 성령 안에서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시고 깨닫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예배 가운데 악한 영들 틈타지 않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여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드리는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지혜 소관하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입니다. 그 성경은 미리 이렇게 찾아 놓으세요. 그래야 막 그렇게 지나간 다음에 못 찾으시니까 오셔서 미리 찾아 놓으시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도 그렇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줄이 두 개가 있어요. 성경 하나 찾아 놓고 찬송 하나 찾아 놓으라고. 창세기 12장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랐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멘.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두 명의 젊은이가 도박장을 찾았어요. 그런데 그 도박장 옆에 자그마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두 청년이 도박장을 가는데 갑자기 그 둘 중에 한 청년이
그 교회 예전에 보면은 교회 벽면에 그날 이제 주일 말씀 제목하고 본문을 적어 놨었어요. 교회들이. 우연히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근데 교회 입구에 죄의 삭은 사망이니라. 그 주일에 설교 말씀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 글을 읽은 이 한 명의 청년이 마음에 죄의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함께 도박장으로 가고 있는 친구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야, 우리 오늘 도박장에 가지 말고 교회에 가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한 친구가 아니, 한번 결심을 했으면 가야지. 무슨 말이야. 교회는 무슨 교회야. 그리고 단번에 거절을 하고 그 친구는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마음의 찔림을 받고 교회에 들어갔습니다. 그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청년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은혜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 회심한 청년이 그로부터 30년이 지난 후에 미국의 제22대 대통령에 취임을 했습니다. 그분이 22대하고 한 대 쉬고 24대 또 대통령이 당선이 됐어요. 스티븐 그로버 클리브랜드라는 대통령입니다. 그 대통령의 취임식 때 30년 전 도박장으로 갔던 그 청년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젊은이는 감옥에서 자기 친구의 대통령 취임식 기사를 읽어야 됐습니다. 그는 친구의 취임식 소식을 감옥에 앉아서 신문 기사로 읽고 가슴을 치며 후회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의 그 한순간의 잘못된 선택이 자신들의 삶을 얼마나 이렇게 다르게 만들었는지를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속에는 아브라함이 75세 때 자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아여맞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거기에 아브라함의 여러분 이름을 넣으면 돼요. 이 아브라함이 75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을 시작한 겁니다. 모세는 몇 세에 시작했죠? 80세에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75세 미만 되시는 분들은 늦지 않았어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모세는 80세에, 80세도 늦지 않았어요. 특히 올해 20살 청년이 되는 여기 유경이가 있고 지현이 그리고 동민이, 그래서 유여 맞다, 지여 맞다, 동여 맞다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0년 후에 이 클리브랜드 대통령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말씀에 1절과 2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주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로다. 그리고 3절은 그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3절도 한번 같이 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 그들은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4절, 6절 말씀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도 4절에서 6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분명하게 의인들의 길과 악인들의 길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인이 되었고 어떻게 그가 위대한 믿음의 조상이 되었는지 오늘 본문이 그 답을 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를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의로 여기셨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어떤 것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갔을 때 77살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를 시작했을 때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의인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나이하고 상관없어요.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금부터 어떻게 살아가느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클레브랜드와 그의 친구가 교회 앞에서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한 청년은 교회로 갔고 한 청년은 도박장으로 갔는데 그의 인생이 30년 뒤에 한 분은 대통령이 되었고 한 분은 감옥에서 그 친구의 대통령 취임식을 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잠언 13장 1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의 훈계를 듣는다 그랬습니다. 제 둘째 아들이 어제 친구들과 가평 여행을 갔어요. 계속해서 친구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는 친구들이 있고 또 일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주말만 되면은 이제 가끔씩 놀러를 가요. 그동안 못 가게 했어요. 그래서 가라. 대신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라. 그래서 KTX 가평에서 용산 오는 표를 끊었어요. 그걸 놓쳤어요, 오늘. 그게 못 왔어요, 지금. 참, 우리가 준비하지 않고, 계획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내가 계획을 해도 그게 어그러지게 돼요. 아무리 준비를 하고, 저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주 가지 말라고 해야 됐었나? 그런 생각도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나름대로 친구들하고 같이 가서 주일날 새벽에 일찍 혼자 일어나서 버스가 늦게 왔어요. 그래서 기차를 못 탔습니다. 나름대로 이렇게 예배 시간 맞춰서 오려고 준비를 했는데 버스가 늦게 오는 바람에 열차를 놓치게 되고 그러니까 전철로 오다 보니 시간이 늦어져서 아직 도착하지 못했어요. 참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친구들 다 잠자고 있는데 혼자 일어나서 교회에 오겠다고 일어나서 씻고 옷 입고 이렇게 나섰단 말이죠. 참 그 모습을 이렇게 좀 생각하니까 제 아침에 안쓰럽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예배에 늦은 거예요. 참 부모는 그렇습니다. 항상 자식들에게 말을 하는데 공부해라, 게임 좀 줄여라, 일찍 들어와라 이런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들을 해요. 모든 부모들이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오늘 여기 잠언서에 보니까 잠언 13장에 보니까 꾸지람이라고 표현합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들으나 거만한 자는 꾸지람을 즐겨 듣지 아니하느니라. 꾸지람은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그 말 속에는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자식들은 뭐라고 하죠? 잔소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죠? 개무시를 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아서서는 금품을 요구합니다. 예? 부모는 또 돈을 줘요. 꼭 이 모습이 하나님과 내 모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내 요구는 한없이 요구를 원합니다. 들어주기를 원하는 것.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러지 말라고 말하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더라는 말이죠. 사람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말씀은 부담스럽게 받아들여요. 설교를 들어도 아니 그런 율법적인 이야기는 이 시대에 그만하십시오. 이제 복음 설교를 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친구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 교회 성도는 아닌데 새벽 예배만 나오는 치과 의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이게 찬송을 하다 보면 박자가 잘 안 맞아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카톡에 이렇게 사진을 하나 보내줬더래요. 쉼표, 느림표 이런 걸 찍어서 보내주고 이런 것 좀 잘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사야서, 에레미야, 호세아 선지자들이 우상을 버리고 회개하라고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외침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었다 그랬어요. 그들은 왕과 백성들이 듣기 좋은 말만 했습니다. 에레미야 6장 14절에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한탄을 했어요. 여기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백성이 상처를 입어 앓고 있을 때에 그들은 괜찮다, 괜찮다 하고 말하지만 괜찮기는 어디가 괜찮느냐. 직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는 그 모습을, 그 고통을 그대로 다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가리켜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해요. 바벨론은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을 멸망시켰습니다.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신 것일 것입니다. 1차 침공이 왔을 때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를 주셨어요. 2차 침공이 왔을 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그때 백성들은 자신들에게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말만 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이름을 두셨으며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그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을 들으니까 위로가 됩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용서해 주시고 자신들을 받아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눈물로 당신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그 외침을 했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선지자의 말은 듣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클리브랜드의 말을 듣지 않았던, 감옥에서 그의 대통령 취임을 기사로 읽어야 했던 그 친구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참하게 되어버렸어요. 예루살렘이 멸망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이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가족들의 죽음과 포로로 잡혀가는 이런 생지옥을 그들은 경험했어야 됐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들이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회개와 변화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듣고도 읽고도 변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마음의 감동을 받는다 할지라도 변화가 되지 않는다면, 변화의 삶을 시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난달에요, 경남 통영과 거제도의 섬마을에서 어르신들 41명이 검거됐습니다. 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왜 검거됐을까요? 재배가 금지된 아편꽃이라고 부르는 양귀비 1600그루를 재배했습니다. 경찰 드론 카메라에 찍혔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다 검거됐습니다. 왜 이분들이 양귀비를 재배하느냐? 섬마을에 사니까 병원이 멀잖아요. 이게 마약성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보관해 두기 위해서 양귀비를 재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 양귀비 같이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면 우리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맞게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신앙이 변질된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한번 또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다시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입구에요, 벵갈 고무나무가 3개가 있어요. 지금 2그루는 밖에 있고 1그루는 안에 있어요. 여러분 오셔서 보셨습니까? 들어오면서 이 2그루는 햇빛이 직접 비치기 때문에 잎이 지금 아주 예쁘게 크게 잘 자랐어요. 근데 하나는 비실비실해요. 왜냐하면 여기 교회에 있던 거예요. 그동안 몇 달 동안 교회에 있으니까 햇빛을 못 받아가지고 웃 자랐습니다. 가지만 쭉 길게 자라고 나뭇가지는 이렇게 막 구부러지고 비실비실하게 생겼어요. 근데 지금 안쪽에 넣어놓은 이유는 뭐냐면 바로 햇빛에 나가면 잎사귀가 타서 말라버립니다. 그래서 지금 적응 기간을 두기 위해서 안쪽에 넣어놓은 거예요. 지금 야외 적응 중이에요. 아니, 비바람도 다 피해주고 안전한 곳에 있는데 왜 더 부실할까? 여러분, 장성한 성도가 되려면 훈련과 연단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훈련은 좀 힘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될 수 있으면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그랬어요. 이제 남들을 가르치고 남들을 이끌어야 될 처지가 되어 있는 그런 신앙의 성숙한 단계에 이른 사람들이 다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될 그런 처지로 돌아가 버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훈련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연단받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로다. 욥기서 23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시련이 올 때 회피하지 않고 이겨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단단한 의의 말씀을 먹을 수 있고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너의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내가 열심히 힘쓰고 애써서 내가 노력해서 구원을 쟁취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말합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에 맞게 합당하게 겸손함으로 성숙한 성도가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을 했으면 밖에 나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렇게 살아야지, 아직도 계속 다른 사람들하고 싸우고 다투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본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음식을 만들 때도 그렇잖아요. 재료는 싱싱한지, 양념은 무엇을 넣어야 맛이 있을지, 이런 것들을 따지고 맛을 보면서 요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야 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알죠. 근데 저희 아내는 음식 맛을 안 봐요. 근데도 자신감이 있어요. 제가 맛있게 먹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음식 폭이 넓어요. 여러분들이 맛없는 것도 저는 맛있고, 짜도 저는 좀 그냥 덜 짜고 먹어요. 그래서 제가 요리를 잘 못해요. 간을 못 보기 때문에. 근데 저희 아들들이 한마디 해요. 밖에 나가서 먹는 음식이 맛있대요.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계십니까? 음식은 맛이 있는지 없는지, 맛이 없으면 양념을 더 넣고 너무 짜면 물을 좀 더 넣고 하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지금 잘 돼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내 신앙생활은 지금 간이 조금 싱겁지는 않은지, 좀 짜지 않은지, 어떤 양념이 필요한지 살펴보고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필요하면 구약, 신약의 말씀을 좀 넣으십시오. 기도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성전에 찾아오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신앙이 좀 시들한 것 같다 그러면 전도를 해보십시오. 놀라운 변화가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고 자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갔습니다. 몇 살 때요? 75세. 신의 한 수였습니다.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무엇을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이제 됐어요. 저 내 조카 롯이나 데리고 가십시오. 그랬더라면 그의 인생은 거기서 그렇게 흐지부지 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으며 도전이 되는 말씀을 생활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 맞아. 그래야지.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그래, 맞아. 그래야지. 그 삶이 계속 반복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살이가 힘들지만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듣거나 읽었다면 기뻐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전도하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한마디라도 해보라는 겁니다. 용서하라는 말씀을 읽었다면, 묵상했다면 용서하려고 노력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75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갔습니다. 이 순종의 삶이 아브라함을 의인이요 믿음의 조상이 되게 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국한된 게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최고의 리더십 전문가였던 베스트셀러 작가였던 존 맥스웰이 그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꿈을 이루지 못한 한 가지 이유는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갖고 싶은 건 많은데, 이루고 싶은 건 많은데 생각은 안 바꾸는 거예요.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서 결과를 바꾸고 싶어 하기 때문에 꿈을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선택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서셔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이 우리의 삶의 전환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세우시고 붙드시기 원합니다. 나의 나된 것이 주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믿음으로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능력 가운데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믿음으로 세워주시옵소서. 지켜주시고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붙드시기를 주여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주시옵소서.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누리노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만 아는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리로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택하셔서 자녀 삼아 주셨고 또 이 귀한 사명을 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우리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충성하여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예물 위에 축복하시고 성령의 능력과 권세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주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을 구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삶 가운데 축복의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선교예물 교회 사랑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손길과 가정 위에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시고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믿음의 승리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를 세워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장성한 분량에 이를 수 있는 신앙에 이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보물이 있다 하였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있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에 매여 살아가지 않은 자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선포하는 일에 귀히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원하고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고 이 예물들이 올바른 곳에 바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